예, 얼굴 표정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그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그 학설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 IQ, 그러니까 지능 지수죠. 그러니까 IQ가 높으면 사람이 이제 성공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EQ라는 이게 감성 지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성 지수가 이제 높아지면 오히려 더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폴 스토치라는 사람은 이 지능 지수, 감성 지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러니까 위기 대처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경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역경 지수는 어떤 거냐면,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표를 성취해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누구나에게는 인생에 역경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경이 다가왔을 때 이 역경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 대처 능력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희망에 속는 이보다 절망에 속는다. 깊이 한번 그 생각해 볼 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희망에 속는 이보다 절망에 속는다. 사람이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속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이게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고민하게 되면 이거는 좀 어리석은 거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개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잘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절망하게 되면 어렵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개념치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목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온 어떤 절망, 그 끝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스스로 절망한다는 거죠. 사실 사람에게 그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하 20장 말씀, 그 역사의 주관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여호사밧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시게 되려면 앞부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 그림을 조금 보셔야지 이해가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그 모압 자손이 있게 되고 암몬 자손이 있게 돼요. 여기가 지금 남유다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마온 사람들이 같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각주에 보시게 되면, 이번 각주에 보게 되면 이걸 암몬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른 주석에서 보게 되면 그 성경 말씀 10절과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 마온 사람이 그 에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렇게 지금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같이 지금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지도를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모압과 암몬, 에돔이 있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아람이란 나라는 위쪽에 있습니다. 시리아인데 지금 큰 바다가 어디냐면 요 지금 사해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엔게디는 어디냐면 요 끝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해 동편 서편 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첩첩산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뿐만 아니라 아람까지 왔는데 이 아람이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코앞까지 군대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저쪽이 이제 지중해 쪽인데 갈 길이 완전히 막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때까지 저런 큰 세력들이 이 남유다를 한꺼번에 공격해 온 적은 없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여호사밧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반응은 어떻겠어요? 오늘 3절에 이 여호사밧의 중요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매. 자, 1차적인 반응은 어떤 거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절망이 왔을 때 사람은 두렵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이 왕인데 이 동쪽이 막혀서 이 도움을 구할 나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 절망의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그런데 이 두려움에 매몰이 되게 되면요,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실체는 없는데 이 두려움에 매몰이 되게 되면 사람은 공포심이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매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달라요. 이 두려움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전환하게 되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초대 교부에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별명이 뭐냐면 황금 입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그 이름이 이제 별명이 황금 입술이라고 불려지는데 유독시아 황후로 인해서 이 크리스토톰이 그 유배를 가게 됐을 때 그가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쫓아내면 엘리야 같이 되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되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되고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다. 이건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내가 쫓겨나게 되면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목매임을 당하면 내가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고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다. 놀라운 통찰력인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함께 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사밧도 이 모압과 암몬과 아람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2차적인 반응을 잘 보십시오. 3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얼굴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전 백성이 금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금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음식을 멈추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전 백성이 하나님의 간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이 공동체가 한 마음을 모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특별히 이 성지교회도 좋은 경험, 좋은 체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도약하는 성지교회 기억나십니까? 이제 3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도약하는 성지교회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오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청빙하기 위한 기도를 간절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정말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위대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반절을 보게 되면 회중 가운데 섰다. 여호사밧이 왕이라고 해서 앞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함인 거죠. 그가 왕이라고 해서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가 회중들 가운데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과 교만함,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없잖아요. 근데 겸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정치 권력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이 여호사밧의 중요한 기도의 태도가 있는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거죠. 희망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진행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걸 여호사밧은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성경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 그런데 이 지금 기도가 지금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역사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과거를 회상해요. 그 과거 속에서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노예였어요.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그 막강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7절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그것이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거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가 또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한 성소, 주를 위해 건축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잖아요.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만민, 모든 사람, 성이나 남녀노소, 빈부격차, 인종에 상관없이 만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잖아요. 그 성전에서 오늘 성경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지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이 먼저 나올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 과거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배경은 신명기 2장의 배경이 좀 있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역시 그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용납하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지금 어떤 거냐면 모압과 암몬뿐만 아니라 세일산, 이게 이제 에돔 족속을 상징하는 건데 그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큰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예배 끝난 그 말씀 끝난 다음에 찬양도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할 건데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해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무기력한 그냥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우리 잘 보시게 되면 역대하 말씀 잠깐 앞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14절에 있는 부분인데 잠깐 보시게 되면 역대 17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한테 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게 되면 군사의 수호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몇 명이 되냐면 30만 명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게 되면 28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게 되면 20만 명이 있어요. 17절에 보시게 되면 또 20만 명,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18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이 군대가 많아도 이 여호사밧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교만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라보고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특별히 이 전쟁은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 왕 중에 굉장히 선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그 사역 중에서 이 왕 제위 중에서 가장 크게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합 집안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합 집안과 연합을 해서 군사 동맹을 결성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선견자 에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건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잘 가다가 이 아합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여호사밧한테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사건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여러 족속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진노하심 분명히 여기 안에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히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노래를 시작해요.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이 여호와께서 뭐를 두셨냐면 복병을 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가 밤이 되면서 확인이 안 되니까 서로 뒤엉켜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본인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킨 다음에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산 등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고산이라는 건 높은 산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게 되면 이 높은 산은 평지와 달리 그 고산의 그 정상 다 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산을 등산할 때 가장 적절한 시간이 낮이 아니라 밤 한 12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 더워져서 잘못하면 이 눈살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꽁꽁 얼어붙은 이 밤에 오히려 이 눈 표면이 단단해져서 등산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할 때, 어쩌면 보통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절망절하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밀어 올리는 새로운 계기, 창조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에 의한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